그리고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한 내용일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지난주에 진지한,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진지한 말씀에 대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논쟁하는 문제가 나와요. 실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누가 증가하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분명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에 대한 오늘 설명이 오늘 부전입니다. 누가요? 교회를 통하여 이 사실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 사실을 증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은 결국 알려질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오전을 맞아가지고 말씀을 여기에 걸맞는 말씀을 또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나 또 이렇게 며칠간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그 다음에 본문이 자연스럽게 오늘 적합한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우리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 알고 있죠? 지금 논쟁이 생겼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의 속상함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나와왔고 심지어 나라의 귀족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스승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았더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스승과 당신들에게는 거의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실제 유대인들이 먼저 시비를 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실제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한 혹시 엘리야나 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해서 우리가 당신을 따랐는데, 실제 예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오늘 많은 사람이 더 그를 따르고 있는데 누가 진짜냐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더 높은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변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변론을 하면서 더 마음에 속상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 이제 스승께 온 것입니다. 스승님이요,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갔나이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내용들이 뭐예요? 오늘 이 답변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어떤 교훈이에요?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가진 권위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인기를 얻을 만한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야. 그런데 오신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러므로 여기에 속상하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임무를 주었어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 사역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각자 부르신 자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말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나는 준비된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소개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으로 등장할 분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드러나고 나는 이 무대 뒤에 숨는 것이 내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에 충성함을 나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결혼을 비유해요. 결혼의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모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신랑한테 신부를 소개하는 것도 친구가 해요. 그리고 모든 결혼식을 주관하는 것도 친구들이 합니다. 그리고 신부방을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서 신부방으로 인도하는 것도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은 결국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결국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신랑인데 나는 정말 이 신랑이 많은 백성들이 나오는 신부가 나오는 이 짝지어주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직분이 친구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무대 뒤에 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친구를 기뻐하는 것인데 나는 오히려 내가 쇠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봉독한 단순히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메시아를 증거하는 참되신 신랑을 증거하는 친구된 교회들,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지,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친구들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그를 드러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오늘 증인으로서의 하나의 마음 자세, 또 복음 증거의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실은 증언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조금 처음에 의아했었어요. 왜 내가 쇠하는 게 옳은가? 세례 요한이 무대 뒤에 숨지 않냐고 오히려 더 나타내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더 증거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삶에 본이 되고 능력을 베풀고 또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주님께 그 사람들이 인도한다면 훨씬 주님의 사역이 더 드러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오히려 등 뒤에 숨는 것이 한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그가 앞장서가지고 주님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모든 가르침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역에 전력을 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더 아름답게 뽑힐 텐데 왜 무대 뒤에 숨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돕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였다면 오히려 내용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흥하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의 쇠하기 때문에요. 당신의 주님을 돕는다고 그가 나서면 나설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를 칭찬하고 더 높일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더 적게 되고 더 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유사한 내용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큰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다니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돕겠습니다. 주님은 죽지 않고서도 우리가 열심히 돕고 하면서도 주님의 삶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아로서 당신이 왕이 되는데 우리가 전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도울 것입니다. 죽으시다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의도, 태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의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돕는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정말 이 두 사람의 막강한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영향을 끼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그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실은 세례 요한도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님의 두 사람이 합친다면요,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 돕는 것이나 베드로가 오히려 열심으로 뛰고 헌신하는 그 사역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흥하게 만들려면, 흥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흥한다는 말은 그가 위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갈수록 위대해져야 된다. 예수님 위대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가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근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가 위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곧 그가 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상에 앞장서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가르침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면요, 결국 예수님을 흥하게 만드는 그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돕는다면요, 우리 예수님을 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쇠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그 어떤 것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헌신이 과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희생하고 여러분이 충성한다고 그 마음이 과연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결코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죽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그걸 통하여 주님의 사역의 나라에 뭔가 확장할 일에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냐 합니다. 왜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다시 지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의 심령을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주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우리는 주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답변이요, 오늘 우리에게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앞장서고 헌신한다면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이야. 방해한다고 말하는데, 왜요? 너희가 나서면 나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쇠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흥하게 돼 있어. 이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왜 당신이 쇠야 되는가? 왜 무대 위에 숨어야 되는가? 왜 내 헌신과 봉사와 내 변화된 삶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가?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이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경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로 주님이 점점 내 무대 속에 감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의 모습을 보이면은 주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내가 그분을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결코 내가 드러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에게 도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드러나면 네가 영광을 받고
네가 칭찬받고 네가 드러나는 거야. 그 결과 내가 점점 감추게 돼 있어. 또 그러지 마,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흥하게 되고 주님의 사역에 쇠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히려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이 쇼크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설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베드로 후서 10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가